주 예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제 7교회에게 주셨던 편지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행위가 있고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행위죠? 그냥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섬기고 그냥 종교성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믿음이 일상생활 가운데 현실화된, 가시화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마켓플레이스에 가려면 황제 숭배를 피할 수가 없었고 절기 때마다 황제는 신이다 혹은 그 아데미 여신의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분위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삶을 걸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던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여전히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쟁쟁한 사도들이 이 교회를 담임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광스럽게 전진하는 교회였는데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죠? 바로 첫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행위가 있고 또 인내가 있고 하면 참 귀한 것인데 어쩌면 그 행하는 것들이 점점 너무 커져서 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애초에 왜 이 관계를 시작했나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열심히 있는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잊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분께서 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랑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증거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깊게 깨달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 보니까 그 스테이터스에서 그 자라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의도치 않게 조금씩 잊기 시작한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는 훌륭하니까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타협하는 교인들이나 그냥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돌파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를 조금씩 잊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만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것의 반응으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희의 의지나 의로움이나 종교성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각을 조금씩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무뎌진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는 저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어떠한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모습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이 서신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키워드를 잘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죽음이라는 게 생명의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책망하시지 않은 교회에게 왜 죽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생명길로 가고 있었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에베소처럼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 가운데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사도들 가운데 이제 양육받고 훈련 있고 또 사역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마무리하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하기 전까지 모든 교회의 핍박이 풀어지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이름에 중간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영어의 뭐해서 몰약, 향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몰약이, 향유가 많이 났다고 해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지고 온 선물들 중에 몰약이 있습니다. 그 몰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어떤 하나의 선물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다음날 여인들이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여러 향유들 중에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즉 몰약은 장례에 사용됐고요. 아주 값비쌌고요. 이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기반 산업 중에 하나가 몰약 생산 및 수출이었던 거죠. 그러니 도시 전체가 주 산업이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 서머나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각 편지 선두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에서 각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겠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음과 부활하심을 언급하시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흥으로 이 사회를 뒤집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어느 정도의 핍박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second tier society라고 그러죠. 거의 꼴등 시민, 이해되시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닥을 까는 최하층 계급이 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상종하지 않고요. 저 그리스도인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그리팅, 이 인사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처음이고 나중인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이 음성이 너무너무 큰 소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요. 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 도시의 유일한 소망, 바로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오늘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works, tribulation, 그리고 poverty,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works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일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할 때 사용하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죠?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그런 교회죠. 그 믿음의 행위가 꼭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큰 사역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tribulation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부어질 때에 겪는 큰 고통, 큰 고난을 일컬어 trib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으깨지도록 누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의 고문 내지는 사형법에서 온 단어라고 해요. 이제 죄수가 잡혀서 이 고문법, 이 사형법을 받게 되면 그를 눕혀놓고 그 가슴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그 위에 또 하나의 돌을 올립니다. 그러면 숨이 막혀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하나의 돌이 올라오면요. 뼈가 으스러지고 장기가 찢어지고요. 결국은 짓눌리고 으깨져서 죽게 되는 것. 그게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 poverty. 무슨 뜻이죠?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삶, 그리스도인이어서 믿음을 지키느라 조금 손해본 거, 남들보다 연봉 좀 더 적게 받고 술자리 가는 거 안 가서 좀 사회에서 혹은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가 믿음 때문에 겪었던 궁핍은요, poverty는요, 그냥 조금 부족한 정도, 반 정도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믿음으로 그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안주하게 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죠. 내가 그걸 다 안다. 너희의 핍박 가운데도 행함이 있고 믿음의 행위를 알고 그 극심한 트리블레이션, 환난을 알고 그 극심한 궁핍을 알지만, poverty를 알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유함의 참된 의미를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유함과 너무 다르죠.
이 땅에서의 부요함은 더 많이 소유하고, 영적으로 부요함은 뭐죠? 은사도 더 많고, 더 큰 사역을 하고, 열매도 많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부유한 자다, 7교회 가운데 너가 진짜 부유한 자다 얘기하신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네가 진짜 부유함을 소유했는데 그 교회는 사역적으로 영광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사실 이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좋아할까요? 누가 환난과 궁핍을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큰 환난을 받고 궁핍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궁핍이 이 서머나 교회를 단련합니다. 정금처럼요. 정화시킵니다. 이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시죠? 교회 안에 있었던 원수가 심었던 그 가라지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모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라지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알곡만 남겠죠. 이들에게는 거룩함과 충성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도록 이 환난과 궁핍이 그들을 단련하고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문안 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었고,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 내가 너희의 부활이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 약속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들 가운데는 다른 복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던가 율법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이 이 서머나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한 가지 더 알아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 속히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너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이렇게 거짓 형제가 가만히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율법은 원래 초등교사로 주어졌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의 거울로 주어주신 것이 율법인데, 마치 그걸 내가 한두 개 지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할례를 받으면 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 몇 개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지켰고 그걸로 내가 자기 의의를 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케 하는 자들, 너희를 와서 멸망시키고 너희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계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본인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굴레를 그들에게 다시 메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아주시죠?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고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10절입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에 앞으로
서머너 교회가 받을 환난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두려워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환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환난을 받게,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몇 사람이란 단어는 이들 서머너 교회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사람, 특별히 이런 환난과 어떻게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은 그런 자들이, 그런 준비된 자들이 그들의 대표로서 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10일 동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10일 동안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열흘 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온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든 간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환난으로 시험을 받게 한다. 이 시험하시는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이 10일 동안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40일을 하루의 1년으로 환산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해서 역사적인 기록과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10년이라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서머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디오클레이션 황제, 자, 313년에는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하는 해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가장 극심했던 10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10년 동안 디오클레이션 황제가 가장 극심한 핍박을 붓습니다. 정말 가장 참혹한 네로 황제나 그 도미티안 황제 이상으로 로마 제국 아래에 이루어졌던 기독교인들의 핍박 중에 가장 극심했던 핍박이 이 마지막 10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10년 동안 서머너 교회가 받을 핍박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던 거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요. 저는 어떤 내가 정말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장면을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행위가 있고 막 힘에 진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정확한 이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는요. Be faithful until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신실해라 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죽을 힘을 다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서머너 교회는 뭔가를 죽을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고요. 교회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는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요. 세상 권세가 교회를 overturn,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선교 여행도 없고요. 전도 집회도 없고요. 그런 공개적인 사회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죽음에 이르도록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뭔가 죽을 힘을 다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나를 향한 믿음을,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내가 구원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내가 좀 잘못해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음을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때에는 조금 교회에 너무 엄격하시고 막 교회를 그냥 시험하시다가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마음이 바뀌셔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래 너희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지 괜찮아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어
걱정하지 마. 너의 구원은 보증받았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억세게 운이 없고 저희들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분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그분의 구원 원리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이르도록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 그냥 입술 고백 말고요. 삶으로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를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냥 누가 보겠어. 남들이 보지 않겠지. 그냥 한번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말지. 그냥 그 번제단에 한번 인센스 그 향 피우고 말지. 아유,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어. 어떻게 직장을 잃으면서 그렇게까지 순종을 하겠어.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다 이해하니까 어느 정도 핍박 적당히 피해라. 오늘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음에 이르도록 타협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저희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제 단어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수많은 정말 극심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에 갇히는 침을 받게 되고 거기서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첫째 사망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그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이 첫째 사망이,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가 둘째 사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둘째 사망은 무엇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은 이 땅에서 삶 이후에 결정되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망,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들이시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과 맞닿은 이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거듭거듭해서 반복하셨어요. 잠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살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방금 서머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과 영원한 삶이 맞닿아 있고, 이 땅에서 죽는 자는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음성은 저희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죽음이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하지만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네, 마치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 서머나 교회에 몇 명이 옥에 던져지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가듯 저희도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도 설 수 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신다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요. 죽음에 이르도록 내게 신실하라. 날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그분께 신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죄에 대해 죽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해서 죽음이 없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음이 없이, 죄의 종대에 있던 그 자아가 죽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순교의 자리는커녕 오늘 하루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아직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내 뜻이 그분 뜻보다 중요하다면, 내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중요하다면, 내 미래가 그분의 뜻보다 중요하다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새까만 죄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나를 따라오라는 음성은 확신에 차 계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십니다. 왜죠? 그분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금방 없어질,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썩어 없어질 인생의 무언가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죽음을 통하여 보이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 서머나 교회가 들었던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을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지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가모는 종교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공식적인 대표 우상은 아테나라는 전쟁 여신이었는데 이 아테나라는 여신은 제우스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가 로마에 편입되기 전에 켈트족이 그들을 침입한 적이 있었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이 승리를 기념해서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데요.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우스나 헤라클라스나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이 있죠. 저희는 그냥 신화다, 옛날 이야기다라고 문화로 사탄이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막 교육 동화, 교양 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요, 실제로 존재했던 귀신들이고요. 사탄의 변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나서요. 제사장들이 교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24시간이 돌아갑니다. 24시간 내내 요새도 기도의 집 24시간 돌아가는 데들 있죠. 생각해보세요. 희생 제사가 24시간 제사장들이 교대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제단으로 드렸는지 아세요? 돼지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였어요. 코셔라고 하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근데 사탄은 뭐든지 모조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이 다윗도 예전에 찬양팀을 조직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예배 문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에 그렇게 24시간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드렸고요. 자, 이 버가모 도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이제 좀 시간이 더 되돌아갔죠.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에 페르시아가 버가모 도시의 시민들한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어왔던 모든 우상 숭배가 그대로 페르시아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라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바벨론 종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리고 바벨론 신전의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가고요. 결국에는 그게 버가모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해집니다. 종교는 모두 뿌리가 같아요. 이 고대 바벨론이 그리고 신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 그리고 로마 카톨릭 쭉 이어지는데요. 그 중간 다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가모의 배경은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큰 국제도시, 거대 도시였습니다. 이제 셀수스라는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에베소에도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또 다른 큰 도시였죠.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 그거랑 거의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온 세상에 정보와 지식이 집약되고 집중되는 곳이었고, 그만큼 이 땅에 초등학문도 발달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고요. 큰 인구수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저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에 편지하시면서 본인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전쟁의 여신을 주신으로 주상으로 섬기는 이 버가모에 전쟁의 여신이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아테나 여신과 제우스에게 엄청나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버가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저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분은 본인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고 멸하시고 철창으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유다의 사자이시고 다시 오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전쟁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 전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날선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제우스와 아테나 여신의 제단이 있었고요. 희생 제물이 드려졌고요. 또 황제 숭배가 이어졌고요. 이 바벨론의 종교가 여기서 꽃피워서 결국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 안디바의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안디는 안티에서 왔고요. 안티는 무엇에 대적하다 뜻 아시죠? 안티다 할 때 그 의미가 맞고요. 여기 바는 파파스라고 해서 교부, 교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그곳에서 교황권,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한다라고 공표는 했지만 실상은 온갖 잡다한 이방 종교들의 집합과 같은 그런 로마 카톨릭을 만들면서 안디바가 대표하는 이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권에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안디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름을 따서. 이 안디바라는 인물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요. 결국은 뜨겁게 달군 놋 황소 위에 처참하게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타협하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안디바라고 불리우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교회 지도층, 곧 이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대하여 계속해서 저항하고 타협과 세속의 길을 거부하는데요. 이 반대로 타협과 세속의 길을 걷고 있던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여전히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시기 전에 이 안디바를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죽음과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요, 그분 너무 정확하세요. 그냥 싸잡아서 너는 버가모 교회 교인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서도 안디바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을 보고 계시고요.
인정하시고요. 그들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게 앞으로 보여지는 여러 교회의 편지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발람의 교훈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자, 모압의 발락 왕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저주해줘. 자, 주의 종 선지자가 재물과 명성과 이 땅의 만몬에 굴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막 당나귀가 난리를 치고요. 결국은 입을 여는데 축복이 나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만 전해야 하는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발람처럼 만몬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무엇이 있죠? 다른 이 세상 권세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아서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고요. 죄를 책망해야 하고요. 물탄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져버리고 이 세상 뜻대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큰 책망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미디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추천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이스라엘 유력한 자들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행음하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이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죄나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눈치, 심지어 성도들의 눈치, 그리고 만몬과 여러 이 세상의 권력들의 굴복한 강단의 메시지들을 듣고요. 거룩하게 포장해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형통을 추구하는 것과 주의 뜻을 좇으면서 결과적으로 형통이 주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복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그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걸 성도들이 듣고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all about this life,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서만 형통을 구하고 정말 영원을 보낼 그곳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없고 투자도 없고 그런 믿음의 행위도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 저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15절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살펴봤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거짓 복음으로 방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짓, 값싼 구원의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죄와 싸워서 이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요.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우리 삶의 죄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버림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행위 구원이겠죠.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요. 그렇다면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소욕이 저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순종했던 저희가 이제는 의를 따르고자 하는 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새로운 소욕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고요. 그 소욕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붙들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죄악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다 한마디로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 이 이기는 자들, 이 승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만나이고요. 흰 돌에 있는 새 이름입니다. 자, 만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신 적이 있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만나를 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 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 황상 기억나시죠? 신상이 나중에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흰 돌, 예수의 나라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성경에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전에 우상 만드는 집 아들에서 미모는 아름다웠으나 열국의 어미로서는 아무 믿음도 기대도 없었던 한 명의 여인으로서요. 혹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남의 뒤꿈치를 밟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요. 그 새로운 이름이 그 흰돌에 적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나라에 새겨지는 것이고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희 오늘 이 두 교회를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는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교회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희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교회나 성도의 모습은 보통 많은 사역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저희가 보통 원하죠. 근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작고요, 핍박받고요, 인내하고요, 인내하되 핍박받되 부서지기까지, 그 무거운 핍박이 그들을 부시기까지, 그래서 죽음이 항상 코앞에 있는 그들의 삶,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궁핍, 저희가 원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몇 명을 목회하느냐가 목회의 성공 기준이 되고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런 걸로 성공한 목회자다 라고 서로를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정말 부유하다 말씀하신 그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죠. 그분이 보시는 부유함은 다릅니다. 제가 단지 이 땅에서 풍성하냐 부족하냐, 부유한 삶을 살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부유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가, 내가 그분을 죽음을 마다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든 가난한 삶을 살게 하셨든 그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두 번째는 책망이고 회개입니다. 저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타협함이고요, 이 거짓 복음 가운데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하며 방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룩하게 포장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의 신앙 가운데, 내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면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이겨라. 그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장하셨듯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며, 이제는 죄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모든 타협한 것들, 죄를 정당화하였던 것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또 버리라 하셨는데 육체의 욕심을 추구했던 것들 거룩하게 포장해서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들을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머나의 교회에게 주셨던 이 죽음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아십니다. 아까 안디바의 죽음을 귀히 보셨잖아요. 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음, 유욕에 대한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죽음 너무 귀히 보십니다. 그분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스스로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죽음을, 이 땅에서의 죽음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 두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죄와 싸워 이기고 반드시 이겨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모든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함 가운데 나를 따르라. 주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타협하였던 것들,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것들,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거나 들었던 것들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종이나 성도나 일반으로 주님
거룩하고 순결하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의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